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이 증거하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증거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에 시신이 장사가 되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날이죠.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고 싶어서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안장되어져 있는 그 시신의 이 무덤의 돌을 옮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묘는 이렇게 굴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게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묘였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예수님의 이 묘를 지키던 병사들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사가 굴려놓은 그 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모양이 번개 같고 옷은 흰옷 같았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이 여인들이 본 거예요. 이 여인들도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난다고 하셨다 하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시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이 여인들은 너무나 두렵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말에 너무나 기뻐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달려가는 여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무섭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처음에는 무서울 거예요. 죽은 사람이 딱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섭고 또 살아났으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무서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여인들이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하였습니다.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갈릴리에서 내 형제 제자들을 만난다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연대 표기를 BC라고 말하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BC 몇 세기 그렇게 역사를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24년도를 살고 있죠. 이 2024년도에는 AD라고 하는 약자를 붙입니다. AD는 라틴말의 준말인데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시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대 2024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부활 후에 4번씩이나 만나고 또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전파도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말장이일 뿐이고 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명백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명하는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 시간이 걸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명백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을 전하다가 죽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고 했어요. 또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누가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냐면 마귀가 이 죽음을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아이들이 싸울 때에 아주 상대편을 심하게 위협을 하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죽어. 너 죽어. 이렇게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장 사람에게 위협적인 것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마귀가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죽이면 끝나는 줄 마귀는 알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마귀의 권세 또한 이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십자가의 군병들의 대장이 됩니다.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겁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대장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또한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죽음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는데, 죽음을 이기셨는데, 그리고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이긴 이 이김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라고 한다면, 대장 안에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혜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왕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끊임없이 순종하며 내 자신을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병사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 또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 두려울란가? 조금 아쉬울란가? 그런 것은 있어도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웃기는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부활의 다음 열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부활의 다음 열매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제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를 심어서 꽃이 피고 처음으로 사과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러면 이 농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년에도 사과가 맺혀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다음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낙원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인데, 이 천국은 사실은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낙원과 천국이 같으면서도 다르다고 하는 거죠.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른편 강도한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우리의 영혼이 갑니다. 낙원에 가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낙원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서 이제 흙과 같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에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혼이 흙에 돌아간 우리의 몸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신령한 부활을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음의 열매, 다음의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의 부활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다음 부활의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다음 열매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죽기 위해서 오른쪽에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기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교회 다닙니까? 그럼 내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또 다시 질문을 해보면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삽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당황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다음 열매를, 부활의 다음 열매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다음 열매가 나의 것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가신 그 선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조를, 죽은 선조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만든 목각 인형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해나 달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언젠가 이 태성리 이렇게 차 타고 오다 보니까 그 큰 고목나무에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더라고요. 그 태성리 주민들은 아마 그 큰 고목나무를 섬기는가 보죠. 근데 그 큰 고목나무를 보면은 되게 썩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하긴 하는데 줄 것은 없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고목나무에는 속이 썩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어제 준비하면서 설아가 자꾸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책을 읽어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설아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너무나 평안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살아있는 아버지가 있고 또 살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서 평안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71장에 보면은 이제 다른 복음성가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찬송가 말고 다른 이제 복음성가 내용에는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에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삶의 기쁨 충만하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저는 좀 솔직한 고백인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걱정이 있는데, 근심이 있는데, 삶이 충만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근심 걱정 없이 근심 걱정 없이 막 그런 찬송을 막 불렀습니까? 삶의 기쁨이 그 가사대로 충만한 가운데에 찬양을 불렀습니까? 제가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이 있는데 왜 걱정 근심이 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부족하니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참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식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는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어요. 그런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바라옵기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없고 참 소망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실제적으로 믿는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나를 돕기 위해서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라처럼 근심 걱정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 승주처럼 막 이렇게 인생을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도요 어떻게 근심 없이 살고 걱정 없이 살고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가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나의 인생 모든 전체가 주인이 예수님이다.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주인이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참 기쁨, 참 소망, 참 평안, 할렐루야, 이러한 삶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니까요. 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어요. 그리고 부활의 다음 열매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부활의 다음의 열매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다음 열매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참 평안과 참 소망이 부활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즐거워하고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소망으로 넘치고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기뻐하지 않고 소망으로 넘치지 않고 근심과 걱정으로 쌓여있다고 한다면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출장 보낸 거다. 네, 출장 보낸 거예요.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와서 참 기쁨, 참 평안, 참 소망, 부활의 놀라운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선출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